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제아직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여러분들과 말씀을 또 나누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또 그런데 그 기대하는 모습과 또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 참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당황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우리 가족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은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뭐 이건 예인데 그냥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볼 때 그럴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기준과 기대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비난을 하게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참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요 너무 못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요, 자신들 비판이나 하고요, 또 하는 일도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성전 청소하고 이러니까요. 게다가 또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오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절대 못할 사람들, 그런 어울릴 수 있는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들. 예수님은요 이런 죄인들을 받아들이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예수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요, 그냥 진짜 이거 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술집에 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랑 질끈거리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서 야 강수야 잘 논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야 어떻게 저 교육자가 저 있냐? 대부분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든 생각은 왜 저런 데 있냐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반면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으로 봅시다. 거기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들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받아주는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니까 소외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이 죄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용서를 체험하고 이젠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이 모습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앞전에 딱 앞에 바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응답과도 같습니다. 딱 바로 앞 구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이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누가 응답을 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오늘 한 다른 그룹,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렸단 말이 단순히 그냥 순수군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계속해서 원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요, 두 그룹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 자신도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면요,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정말 죽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가장 하나님 편 가까이에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인들하고 멀어져야 되고 그 죄인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생각을 아시고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아시고 그들에게 연속해서 오늘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가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내용은 사실 거의 아주 비슷합니다.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딱 이거죠.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또 그리고 그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찾고 나서요,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이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두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요, 첫 번째는 남자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비유에는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특징인데 남자와 여자가 딱 짝을 이루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자는 뭘 가지고 있죠?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드라크마, 이거는 그리스의 이제 화폐인데, 이 데나리온처럼 하루 일당, 이제 그게 드라크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100마리 양을 들고 있고 10개 드라크마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요, 이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한 마리 양을 잃은 남자는 양을 찾아 나서고요, 또 99마리 양을 등에 두르고 들에 놔두고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근데 이것을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냅니다.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마리 찾다가 다른 거 아홉 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혹시나 또 양치니까 늑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요,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한 수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를 보면요, 여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첫 번째 비유와 똑같은 표현으로 또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이때 이제 이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찾는지. 이 그녀는요,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켭니다.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그것도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요,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처럼 요즘 뭐 방바닥처럼 뭐 장판이 깔려 있거나 마루가 있거나 이런 바닥이 아닙니다. 이제 흙바닥이거든요. 이제 이 당시 집은.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있는 흙먼지, 지푸라기 하나하나 다 치워야 됩니다. 그 쓸어낸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지런히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해서 찾았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찾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이 남자가, 야, 이 양 나 너무 힘들게 하네,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혼을 내면서 양을 팔아버렸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며 아니면 또 줄을 묶어서 다시는 딴 데도 못 가게 완전 목줄을 묶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즐거워하면서 잃은 양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함께 이제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벌립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게 됩니다. 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어떻습니까? 뭐 똑같습니다. 이제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요,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가 여기서 끝이 나죠. 그 예수님이 이런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땅에서요, 벌어지는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 정말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목자와 여인을 이제 죄인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구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10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한 명이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비교되는 더 큰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보면요, 7절에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굴 얘기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예인데 뭐 한번 1번, 2번, 3번 해보면 1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뭐 하늘의 천사가 아닌가? 아니면 또 2번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다. 또 3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한다.
1번을 보면요, 1번으로 친다면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천사로 보면 10절에 이미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언급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2번으로 치면요, 만약에 의인을 하늘에 있는 의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인 99보다 지금 막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3번으로 보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지금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그룹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을 풍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3번의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도 참 이것을 기록하면서 5장에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보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비유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요, 어떻게 보시느냐?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들로 보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죄인들을 바라보았습니까? 죄인을 이제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 보았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이라 생각했고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자신도 죄인들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다르게 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도 우리 죄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죄인이라는 말을요, 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한글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음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더러운 죄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말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 죄인이구나, 너 잘못됐구나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쓰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 그냥 단순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또 이 차이는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또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과 은혜를 거절한 자들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만, 누군가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죄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또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성경으로 알지만 이걸 큰 죄인인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나쁜 사람보다 난 괜찮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가 참 비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로 보신다는 거고요. 그 이어서 둘째로 바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오늘 기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십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속으로 뛰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참 우리 세계 모든 말로, 그 어떤 말로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믿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어떤 종교에서도요, 사람들에게 그 신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엄청 공을 들여야 하고, 공물을 보내야 되고, 또 그렇게 수고를 해야, 성심을 다해야 이제 신이 알아주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나무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반대로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이에 그 가로막힌 담을 이제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자신의 노력으로 허물려고 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담, 그걸 결국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인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까요? 죄인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오셨고 함께 하셨고 식사하셨고 또 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셨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왜 이 비유를 얘기했느냐, 오늘 비유를 생각하면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 비유를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잃어버린 거 하나 찾았다고 잔치까지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뭐 요즘 양이 비쌀 수 그럴 수 있는데, 또 드라크마, 쉽게 하면 요즘 돈으로 한 하루 일당 그거 찾았다고 잔치 벌인다. 이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것도 혼자서 한 자연잔치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초청하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일 같은데 뭐하러 이런 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너무 삐뚤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계산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의 논리로 가지면 정말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건 그게 뭐라고, 잃은 것이 뭐라고, 이 찾는 일이 뭐라고 대단이라고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아 부으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희생을 한다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값없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죄인들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제 다른 예로 하나 들어보면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혹시 유실물센터 이런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씩 가방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 거기에 참 주인을 잃어버린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렸지만 주인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손깍질에도 정말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주님이 이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수고를 다하시는, 그래야 주님께 정말 귀한 일을 정말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